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이혜인 시인의 다시 대림절에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햇님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기다림 밖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양으로 뜨시렵니까? 기다릴 줄 몰라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기다림은 곧 기도의 시작임을 다시 배웁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겐 문이 되어 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겐 구원의 샘이 되시는 주님, 절망하는 이들에겐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게는 기쁨으로 오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잘 익은 포도주의 향기를 내고 목간 악기의 소리를 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우리는 아직 온전히 마음을 비우지는 못했으나 겸허한 갈망의 기다림 끝에 꼭 당신을 뵙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첫 기다림이며 마지막 기다림이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4주간의 대림절을 거쳐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합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의 의미와 기쁨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초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재림의 예수의 소망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일과 25일 날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지요. 성탄절은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나 성탄절 못지않게 중요한 날은 절기는 바로 유대력으로 시작되는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대림절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에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고 또 주님을 맞이했을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61장은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언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장차 가까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애언의 말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강림과 그분의 사역의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와 영광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61장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세상에서 인간과 같은 똑같은 사람의 모습, 즉 육신을 입고 인간의 고초를 겪음과 아울러 인간의 구원의 사명을 띠고 순종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그 영광의 메시아, 그 영광의 시대가 이제 올 것이라고 이 예언적인 말씀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 사역 중에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 당신으로부터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에 말씀으로 이기신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고향 갈릴리 지방 나사렛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회당에서
예언자 이 이사야의 말씀, 두루마리에 적힌 이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사야 9절의 말씀을 읽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이 글은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은 바로 당신으로부터 인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또 이제 공생의 사역,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로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구체적인 목적과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호와의 종이 1인칭으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의 왕이나 제사장에게 선지자들의 중책을 담당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는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기름 부은 자,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 할 때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이죠. 또 헬라어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는 바로 기름 부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바로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복음 역사를 시작할 때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그리고 내가 이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왔노라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가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사단의 공격과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겼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제 천국 복음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성경에 가난한 자 앞에 1이라는 작은 숫자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 그 아래에 보면 겸비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원 의미가 바로 겸비한 자라는 것이죠. 겸비라는 것은 자기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의 낮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메시아의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소리,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들으려고 노력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가 막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메시아로부터 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금방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져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잘 나가고 있을 때,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뭔가 가로막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실패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라고는 혀차는 소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함순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봐도, 나라를 봐도,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많은 사람들이 한숨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비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더 겸비하고 더 낮아져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기쁜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낮아지십시오. 겸비하십시오.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마시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더 낮아져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의 구체적인 사역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메시아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하다라는 단어는 도자기나 질그릇이 땅에 던져 깨트려지는 것,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이 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각난 것이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또 우리 주변에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삶이 갈기갈기 찢겨져 눈물고 또 근심과 걱정으로 또 죽음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아픔과 상처, 상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만 알고 있는 내 아픔, 내 비밀이 우리는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한 집에 살고 한솥밥 먹는 가족에게까지 모르는 비밀로,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모르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그런 내 마음에 찢어진 듯한 상처가 우리 모두에게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다시 생각하기 싫지만 나의 무의식에 남아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고 나를 짓눌려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화장하고 옷을 잘 차려입고 남들 앞에 여유 있는 미소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상처, 아픔, 고통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내 발목을 잡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인해 죄책감이나 절망감, 또 좌절감, 불안감, 그 두려움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갈기갈기 깨져버린 이 찢겨진 마음을 오직 예수님만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고통과 내 안에 있는 슬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망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그런 아픔과 상처 또한 우리 예수님은 만지시고 다루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승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나를 위해 나의 아픔과 상처, 내 찢어진 내 상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메시아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포로되고 갇힌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놓아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희년이 되면 모든 종에게 자유가 선포됩니다. 여호와의 종이 오면 1차적으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 잡혀 있었던 택함 받았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 메시아가 오시면 죽음의 포로가 되었던 인생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노릇하는 죄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죄 아래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혔던 저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빛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심판의 권세 아래 갇혀 있었던 인생들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바로 부활과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일들은 포로된 이스라엘이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해방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쁜 소식이 아니지요. 아름다운 소식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 누구 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고 노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각종 중독들이 있습니다. 약물, 도박 중독에, 또 게임 중독에, 쇼핑 중독에, 심지어 드라마에 빠져서, 유튜브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세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통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로가 되고 갇혀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들이 아직도 끊지 못하는 그 중독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묶여있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끊지 못하는 그 모든 중독에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아멘.
메시아의 사역은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년은 우리도 기뻐하지만 우리보다 바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날이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나팔을 울리고 온 이스라엘 땅은 자유가 선포되어집니다. 희년이 되면 종들이 해방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엄청난 빚에 시달렸던 사람들도 빚더미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고 또 자식도 팔고 했지만 희년이 되면 조건 없이 다 돌아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희년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희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선포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희년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악으로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 속에서 뒹굴며 살아가던 그 모든 인생들이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의 해, 은혜의 우리가 은혜 받을 날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바로 가장 큰 우리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해방되어지는 희년의 날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동시에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해이지만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에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귀환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에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 보복의 날, 그 은혜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슬픈 자는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스스로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절망스러운 상황, 아무리 슬픈 상황이 있을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슬픔은 자를 위로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합니다. 화관은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아름다운 화려한 관을 말합니다. 슬픔과 탄식과 고통으로 죄를 뒤집어 썼던 여인들이 이제 아름다운 이 화관을 쓰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합니다. 당시의 축제 때 귀빈들의 머리에 향기가 나는 그 값비싼 기름을 부어 향기를 뿜게 합니다. 여러분, 기쁜 날 이 기름의 향기로운 기름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흘러넘침으로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집니다. 또 찬송의 옷으로 모든 근심이 다 대신합니다. 근심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모든 근심과 염려와 슬픔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직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까?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의의 나무는 상수리 나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나무는 너무나 튼튼해서 힘의 상징으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들을 인하여 바로 의의 나무, 가장 튼튼한 이 상수리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묶임 가운데 살았던 죄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해방되어지고 이제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입어서 의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의의 나무이십니다. 아멘. 저와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근심도 염려도 우리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의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의의 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도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심겨졌다면 뽑히지 않는 튼튼한 상수리 나무와 같은 의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나무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마지막 때 의의 나무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종 메시아로 인하여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난 후에 택한 백성에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도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은혜는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포로로 인하여 다 황폐해져 버렸던, 버려져 버렸던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쌓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이 예루살렘, 이 유다의 성읍은 다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성읍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황폐해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고 무너졌던 것을 일으키고 황폐했던 모든 성읍들이 다 중수된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보면 수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무너져 버렸고 세상의 수많은 교회도 무너져 버리고 정치와 경제와 나라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의 나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의 나무를 통해서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고
무너진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바로 저와 우리는 바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 우리는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죄를 섬겼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단의 포로된 삶을 구원하시고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아멘. 왕같은 제사장으로의 삶을 살면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힘들고 녹록지 않습니다.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또 그 보상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고 또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결혼을 위해 예복을 입을 때가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옷을 입을 능력이 없지만 그 옷을 입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공의의 겉옷은 바로 이스라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덧입혀 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단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한 옷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고 또 신부가 자기 보성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입니다.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던 내 모습, 내 죄악된 모습들 다 씻어버리고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의의 옷을, 영적인 옷을 입고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절까지 한 주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함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깊이 묵상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나무로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